주하게 같이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함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보혈로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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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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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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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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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최복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도 환경도 일상의 생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들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복음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힘든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라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말씀 속에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축복하시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잘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깨달아 은혜 안에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9장 10장인데 9장 20절부터 28절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를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르들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파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12월 14, 15일, 우리 양력으로 치면 3월 중순 정도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부림절을 지킵니다. 부림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낭독을 합니다. 회중들을 모아놓고 이제 에스더서를 낭독할 때 그때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유대인들이 크레거라는 장난감을 돌립니다. 크레거는 톱니바퀴가 달려있는 장난감으로 돌리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들리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신명기에 보면 아말렉을 기억해서 도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만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의미에서 하만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크레거를 돌려서 그 이름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친척들, 친구들,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선물을 줍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만들어 먹는 음식이 하만의 주머니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또 하만의 귀라는 과자도 있습니다. 이런 과자를 만들어서 서로 나눠주면서 먹고 즐깁니다. 그리고 불임절이 되면 가장행렬을 합니다. 원래 불임절 행사에서는 가장행렬이 없었는데 이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카니발을 흉내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행렬을 하게 됩니다. 이 불임절이 되면 이스라엘 학교들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축제를 벌이죠. 학교에서 각 날짜마다 테마를 지정해줘요. 월요일은 페이스 페인팅 데이, 그리고 화요일은 파자마 데이,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테마에 맞추어서 복장을 하고 오면 학교에서 기본 수업만 하고 축제를 하고 즐기는 겁니다. 금요일이 되면 학생들 전체가 가장행렬로 마을을 한 바퀴 돕니다. 다 돌고 와서 축제를 벌이고 그 다음부터 불임절 휴일을 이틀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이 왜 생겼겠습니까? 왜 불임절을 지키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불임절의 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지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완전히 그들을 도륙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에게 조소를 받아내서 전국에 뿌렸지 않습니까? 하만이 내린 조소를 한번 보십시오. 3장 13절입니다.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서를 보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죽인다, 도륙하다, 진멸한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죽여버려라. 씨도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 재산을 빼앗도록 그렇게 조서를 다 보냈습니다. 이 조서가 왕의 조서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마음 놓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12월 13일이 되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악귀처럼 유대인들에게 달려들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즐겼을 겁니다. 이것을 알고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왕에게 자신과 자기 민족을 죽이려는 대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적이 누구냐? 하만입니다. 왕이 하만을 나무에 달아버렸죠. 그리고 하만의 집과 지위를 모르드게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서가 살아있는 겁니다. 왕의 조서는 한번 내려지면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조서가 여전히 살아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조서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조서를 내린 겁니다. 8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유다인들에게 함께 모여서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유다인들을 누군가 죽이려고 하면 그러면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죽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유다인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자들을 맞서 싸워서 재산을 빼앗을 수 있었도록 유대인을 해하려는 방식 그대로를 다시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조서를 허락해 줬던 겁니다. 드디어 아달월 곧 12월 13일이 되었죠.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말합니까? 9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12월 14일은 원래 유다인들이 대적들에게 죽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제거하는 날이 되어버렸지요. 유다인들은 대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질지 이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해버립니다. 승리하고 대적들을 죽이게 되지요. 수산성에서만 유대인을 대적하는 5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열아들도 죽였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미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미워서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유대인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9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 유대인을 미워해가지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르드기가 조서를 내리기를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은 죽일 수 없습니다.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일어나는 사람들만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수산성에서 그 500명의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해서 유대인에게 달려든 거죠. 하만의 열아들도 유대인을 미워해서 달려든 겁니다. 이들은 조서가 내려진 줄 알고 있으면서도 목숨 걸고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면 유대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요. 하만이 왕에게 유대인을 죽여달라는 조서를 그 허락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을 뭐라 그랬냐면, 이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 법이 다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법이 달라요. 율법을 지켜요. 근데 그 율법은 의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이 되죠. 다른 민족 보기에 유대인들은 의롭게 사니까, 그러니까 미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의를 따릅니다.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과 다르고 또 자기들은 의롭지 못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게 사니까 그게 미워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유대인을 공격한 거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대적해서 죽였습니다. 그 수가 수산에서 500명, 하만의 열아들, 그렇게 죽였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을 에스더를 찾아옵니다. 계속 에스더가 왕을 찾아갔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찾아오죠.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수상에서만 500명이 죽고 하만의 열아들이 죽었으니까 다른 도성에서는 얼마나 많이 죽었겠느냐? 너 나에게 혹시 더 원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뭘 요구하죠? 하루를 더 유대인의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죽일 수 있도록 조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성에서는 14일에도 하루를 더 대적들을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부탁한 게 하만의 열아들을 매달아 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걸 보면 이 에스더의 요구가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 더 죽여달라고 하는 것도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10명의 하만의 아들을 매달아 달라고 한 것도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수산성에 대적들이 남아있어요. 하루 동안 열심히 대적들을 죽였지만 아직 남아있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산성의 대적들을 남겨도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들이 언젠간 또 반란을 꾀하지 않겠습니까? 수산성에는 모르드게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제거되면, 없어지면 유대인들은 안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대적들을 남겨둔다는 건 불씨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대적들을 수산성에만큼이라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 더 이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 겁니다. 불을 끌 때는 잔불을 닦아야 됩니다. 잔불을 남겨두면 언제 그게 또 큰 불로 번질 수 모르죠. 그래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의 기회를 더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대적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적들에게 회개할, 그 유대인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돌이킬 기회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명의 하만의 아들을 매단 거예요. 하만의 아들 10명을 매달았습니다. 14일이 되기 전에. 그러면 그 10명의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그건 어떤 경고를 주는 겁니까? 유대인에게 대적을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 나서지 마라, 대들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성에서 300명이 일어났습니다. 300명이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14일 날 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이 그 300명을 또 죽였습니다.
수산성에서 800명의 대적들을 죽이고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던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대인의 대적들을 죽였겠죠. 몇 명이나 죽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16절입니다.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7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수산성에서는 800명과 하만의 열아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대적들과 싸움이 쉽지 않았을 텐데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승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강해서요? 아니요, 유대인들을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유다인들이 아세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오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자를 죽이려고 할 때 아무도 유대인들을 막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이유는 모르드게 때문이에요. 3절 보십시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의 자리를 대신해서 페르시아의 2인자로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있으니까 관리들이 모르드게가 두려워서 유다인을 돕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에 앉아서 하만보다 더 정치를 잘했습니다. 왕의 신임을 더 절대적으로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존귀함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 관리들이 모르드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을 방해하거나 돕지 않았다가 모르드게의 눈밖에 나면 어떻게 할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치러 갈 때 관리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 도와줘서 그래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들은 승리를 하게 되었죠. 이거 보면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에 모르드게를 욕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심정을 봤을 때 있었겠죠? 있었죠. 있었겠죠. 그렇게 욕을 했을 겁니다. 왜 절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냐? 그러고 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모르드게 때문에 다 살지요. 모르드게 때문에 대적들까지 다 죽이죠. 그때 모르드게를 욕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네. 여러분, 이게 인생을 짧게 보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직장에 부당한 일을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하만 같은 상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발한 신실한 사람을 막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들 다 꼴보기 싫다 그래서 다 같이 핍박할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막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교인들끼리 욕할 수 있습니다. 너, 당신만 예수 믿냐? 왜 별나게 굴어서 우리까지 힘들게 하냐? 그렇게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당함을 고발했던 신자가 오너의 눈에 들어서 그 사람보다 더 높이 승진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함부로 인생을 짧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사는 걸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하는 건 바보예요. 그건 멍청한 짓입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고요. 의로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 자는 잠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잠시 그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하는 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일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를 핍박하면 안 되죠.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지라도 이 모르드게 때문에 다시 모든 유대인들이 살아나고 대적들까지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승리할 수 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거든요. 그 다음에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 그래요. 다른 수산성에 있던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대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내렸던 조서에는 재산에 손을 대도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된다 그랬어요. 재산 너네들 가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아요. 대적들의 재산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많은 재산을 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대적들과의 전쟁을 성전으로 바꾸어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싸움지인 여리고성의 재산을 손대지 말라 그랬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헤렘인데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약탈 전쟁이 아니라 불의하게 행하는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그러면서도 모든 걸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대적을 사울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을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성전을 하라는 의미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건드리면 약탈 전쟁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약탈 전쟁으로 바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울이 그것 때문에 왕위를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대적들의 재산을 안 건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재산을 탈취하는 약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간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의미에서 아무 재산을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돕지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성전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이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쟁을 하시려거든 성전을 하십시오. 싸움을 하시려거든 성전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를 도우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거룩한 전쟁을 하셔야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죄를 짓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이든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요 교회 일은 무조건 다 거룩한 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더라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 일을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한다? 그 사람이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 사람이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교회 일을 한다? 그 자체가 성직이 되지 않아요. 그건 세속적인 일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의 동기입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착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사람들을 돕고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런 목적으로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구해도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시오. 왜 그 일을 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셔서 전쟁을 하시려거든 성전으로 만들어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일단 아멘 하는 겁니다. 네. 이 모르드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뭐하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수산성은 12월 13일, 14일 날 대적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일 날 잔치를 합니다. 다른 데는 12월 13일 날 대적들을 죽였으니까 14일 날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14일은 다른 지역에서, 15일은 수산성에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잔치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골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푸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면서 즐겼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날 죽을 날이었다고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만 해도 너무 기쁘죠. 그런데 살기만 했으니까 대적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니 잔치가 기쁨이 2배가 되는 거죠. 이들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면서 뭘 했느냐? 사람들이 서로 예물을 줬어요. 서로에게 예물을 주면서 서로 기쁨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요,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서로 기쁨을 나누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정말 기쁨에 충만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잔치가 많이 나오는 건 아시죠? 처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아름다운 천으로 잔치 석상을 장식하고 귀한 돌을 바닥에 깔았다고요. 금잔에 술을 마셨습니다. 어주가 풍부해서 한이 없었어요. 그렇게 풍성한 잔치였는데 그 잔치에 유다 백성들이 누렸던 그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잔치 끝머리에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짓을 했죠? 와스디에게 의관을 정제해서 와라, 왕후의 그 옷을 입고 와라. 그거 안 온다고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노발대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잔치예요. 거기에는요, 이 유다 백성들이 누렸던 같은 잔치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잔치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셔야지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잔치요,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하고 음식이 많고 아무리 재밌어 보여도요, 거기에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성도들이 서로 기쁨을 나누는 이런 하나님이 베푸는 잔치만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거죠. 이 기쁨을 누리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해야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날을 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게 하라. 29절도 보십시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12월 14, 15일을 해마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불임절 얘기합니다. 부르가 제비라는 겁니다. 근데 두 날이라서 복수를 얘기해서 불임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날은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죽이고 잔치를 벌인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굳게 정해놨습니다. 이 불임절을 어떤 날이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22절 상반절.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불임절은 어떤 날입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을 다른 번역은 초상날이 변해서 잔칫날이 된 날. 그래서 불임절은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애통이 변하여 초상날이 변하여 잔칫날이 된 날. 그 날이 불임절이에요. 여러분 생에도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초상날이 변하여서 잔칫날이 된 날이 있죠. 그런 날이 불임절입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불임절을 대대로 지키겠습니다. 이걸 왜 절기로 만들어서, 성경에도 없었는데 이걸 왜 명절로 만들어서 대대로 지키겠습니까? 이유는요,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서요. 이 날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왜 기억해야 됩니까? 모르드게는 영원합니까? 에스더는 영원합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을 보호하던 모르드게도 사라질 날이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도 사라질 날이 있어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놈은 언제 또다시 등장할지 몰라요.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언제 또 등장하여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할지 모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만의 손에서 우리를 살려내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 초상날이 변하여 잔칫날이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등장할 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사람 없더라도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초상날이 변하여 잔칫날이 되게 하실 거다. 너희들 그 하나님 의지해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바꾸어 주실 거다. 이걸 교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이 말씀을 지키라, 이 불임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견디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초상날을 변하여 잔칫날에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은 강해 보여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결국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슬픔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삶에 초상날이 찾아올 때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저희 초상날이 변하여 잔칫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정말 초상날을 만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정말 힘든 고난을 만나보십시오.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6개월. 그 말을 듣고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오지만요, 안 나오는 기도라도 억지로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기도는 처음에 하면은 힘든데 두 번째 하면 쉬워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두 번째는 덜 힘들고 세 번째는 덜 힘듭니다.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군요. 처음에는 힘들고 두 번째는 덜 힘들고 세 번째는 덜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자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냥 신음소리라도 내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슬픔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잔칫날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삶을 뒤집어내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슬픔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슬픔을 변하여 슬픔이 없게 하시는 정도에 끝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눈물을 좀 닦아주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요, 눈물을 흘리던 사람을 기뻐하게 만들어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시되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고작 그냥 슬픔을 견디면서 힘겹게 살도록 내버리지 않으시고 기쁨에 충만해서 슬픔을 잊어버리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슬픔을 바꾸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읍시다. 정말 믿읍시다. 슬프다고 낙심하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까지만 들고 조심히 안 되고요, 잘 들으십시오. 기도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기도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기도만 하고 에스더가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세운 게 있든지 어떻게 하느냐, 나가라.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에게 목숨 걸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왕에게 자기의 민족의 사정을 고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부딪히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문제와 맞닥뜨리셔야 돼요.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 두렵고 내가 겪을 고통이 힘들어서 그냥 피하고 회피하고만 있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셨다면, 그러면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병이 왔을 때 기도만 한다고 치료가 됩니까? 약을 먹어야죠. 병과 싸워야죠. 운동을 해야 되죠. 이런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문제가 될 걸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라도 그 문제와 맞닥뜨리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기적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통치 방법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비상섭리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비상섭리. 두 번째가 협력의 방식. 다시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비상섭리는 뭐냐면요, 어떤 원인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만 의사에게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게요, 비상섭리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입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 아니라 협력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협력의 방식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의사를 통해서 내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협력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협력의 방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통치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기적만을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상섭리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협력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비상섭리만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고 믿으면, 그러면요, 광신자가 돼요. 애가 아픈데 병원을 안 가는 겁니다. 병원 가서 주사만 맞아버리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술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상적으로,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요,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구에 로켓이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설치된 그 미사일 시스템에서 그거를 격추하는 로켓이 같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폭발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로켓을 쏴도 이게 도심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언돔의 적중률이 90%예요. 10%를 놓치는 겁니다. 어느 그 미사일 시스템을 운영하는 장교가 어느 날 그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미사일이 날아오던 걸 하나를 시스템이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심지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력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미사일을 바다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교가 이걸 보고 정말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신학자가 그 장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장교는 바람을 불어서 미사일을 날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왜 미사일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루 20발에서 50발의 미사일을 격추해내시는 그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바람으로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미사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매일 50발씩 격추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비상섭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만 밥상이 저절로 차려졌어요. 아무도 안 차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국 교회를 간장하고 다니시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들으십시오. 제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미역국과 갈치조림이 저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내가 혹은 남편이 밥상을 차려주잖아요. 그 아내와 남편을 주신 하나님은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매일 밥상을 차려주는 그 아내와 남편을 주신 그 하나님은 왜 찬양 안 하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비상섭리가 많습니까? 다윗의 삶에 기적이 많던가요? 아니요, 다윗의 삶에 기적 별로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말 기적 비슷하게 도우시는 방법들이 간혹 나오긴 하지만요, 다윗의 생에 기적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전쟁한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사울을 피해 다닌 겁니다.
자기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고생을 다 하고 나중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왕이 됐다 그럽니까? 하나님 왕으로 세웠다 그럽니까? 하나님 왕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협력의 방식으로 일하셨다는 걸 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협력의 방식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저희 현수막이 사라졌죠? 네, 오늘 저녁에 갑자기 다셨던 분들이 철거하셨어요. 저도 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셨죠?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이거 가지고 기도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가서 움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액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협력의 방식으로 일하셔서 해결이 된 겁니다. 이게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수막이 제거된 문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여러분은 뛰셔야 돼요.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몫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부족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시되 또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문제를 뛰어들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근데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하더라도 슬픔이 사라지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평생을 슬픔 가운데 지내야 될 만한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유대인들이 독일 그 나치에게 학살을 당하죠. 600만이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제일 열심히 봤던 성경책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유대 민족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수용소에서 에스더서가 발견되면 그 사람은 처형을 시켰어요. 에스더서를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런데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하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를 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그 감옥에 갇혀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순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슬픔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으실 거를 믿으십시오. 그날의 소망을 두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10장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통치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안위를 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10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안위함을 누리고 있어요.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통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안식을 맛보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슬픔이 다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서 초상날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날의 소망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초상날이 변하여 잔칫날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슬픔 많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초상날이 변하여 잔칫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문제에 뛰어들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이 땅이 슬픔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이 구제 주일입니다. 찬송가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들 중에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조상날을 변하여 잔칫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교회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의 백성들이 위로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로함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부호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사오니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고난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잃어버린 일상들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통의 땅을 위로할 수 있을 지혜와 또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 교회의 충만함을 주님의 손에서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